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 지켜주시고 이 믿음과 사랑이 날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의 전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헌금에 담겨있는 그 감사의 놀라운 제목들과 다른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 헤아려 주셔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측량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수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고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나에게 남은 때가 얼마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남은 때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있다면 뭐하고 지낼까? 누구랑 지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남은 기간이 한 달이다. 1년은 너무 많고요. 한 달, 2주다. 내게 앞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2주다. 2주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지내고 싶으세요? 그 마지막 2주를요. 아마 어떤 분은 실컷 먹고 죽어, 실컷 먹고 죽어. 그러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너는 그 마지막 2주를 먹는 걸로 다 쓰고 죽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좋아, 내가 벌은 돈은 다 쓰고 죽어. 뭐 돈 쓰다가 또 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여행 가자, 여행. 그러니까 나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시간은 적어도 헛되이 보내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도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남은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과 그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보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이 사람이 누구랑 보내나, 어떻게 보내나, 뭐 하면서 지내나를 본다면 이 사람이 평소에 뭘 소중하게 여겼고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찼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의 3년의 기간 동안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시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 진행되었어요.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본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누구와 보냈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설교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 누구와 보냈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일 기간 동안 누구와 보냈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기간 동안에 장황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주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꼭 한 가지 주제만 설교하셨어요. 그 40일 기간 동안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한 두세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꼭 40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목소리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은 40일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예수님이 여러 주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놓으실 수 없었던 주제,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주제, 꼭 제자들이 알았으면 했던 주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설교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포함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다 뽑아본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셨을 때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것, 사람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눈을 떠줬으면 좋겠던 그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이거를 알길 원하셨어요. 꼭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0장, 21장 제일 마지막 그 두 장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7가지와 없는 것 7가지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슬픔도 없답니다. 눈물도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는데 다리 불편하신 분 제가 같이 올라왔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긴 질병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다리 절 일도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눈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헤어지기 싫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신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별이 없답니다.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저주가 없다라고 나와요. 죄가 더 이상 통과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 성화, 성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져요. 너무 싫어요. 정말 죄짓기 싫은데 우리 안에는 그 연약함, 죄의 본성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죄에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죄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나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나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설교부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그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꼭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또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신약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41번이나 반복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려 141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141번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만 1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설교의 주제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빌립,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조차도 했던 수많은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또 다르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천국,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천자니까요. 그걸 풀었으면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맞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호흡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에 갖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예요.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예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무려 51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건 쉽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어저께 저희가 저녁 때 레위기를 살펴봤는데 그 레위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해가 있는 구약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용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쓰던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새 붓을 가져다가 잘 빨아서 먹을 묻힌 다음에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자음 4자를 쓰고 붓을 꺾습니다. 그리고 다른 붓을 가져다가 계속 써요. 그다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꺾고 또 새 붓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쓴 용어가 뭐냐면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라는 뜻은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려오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내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만 경험합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너희 안에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너희 안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너희 중에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왠 줄 아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기들 안에 있대요. 자기들 중에 있대요. 그 모임 중에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원당 감리교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원당 감리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있다.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모를까요? 이미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왜 못 느낄까요? 왜 모를까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뭔가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 모임에,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이 모임과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슬픔 많은, 죄 많은, 섭섭하고 질병과 사고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함을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첫 번째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해놨다. 이 땅에서의 모든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그 나라 간다. 질병도 없는 치유와 회복과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면서 사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그 치유,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 회복, 신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대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죽어야지만 경험해. 그건 이 땅을 끝내야지만 경험해. 아니요. 여러분, 죽어야지만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 삶은 이것이에요. 무조건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질병, 아픔, 슬픔, 어려움, 그 죄악, 그런 것들은 이를 꽉 깨물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오히려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맞지요? 아니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세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인격이신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오해하세요. 성령님을 그냥 단순히 파워로 이해하세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통역하실 수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실 수도 있고 예언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한국에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저기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 초대형 교회에서 한 달 내내 집회를 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성령 단체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고 내려오면 거기가 성도 수가 7만 5천 명이에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끄고 기도하면요. 이쪽 오른쪽으로 줄을 쫙 쓰세요. 한번 쓰러뜨려 주길 바라세요. 꼭 한번 이게 제가 안수해서 간사님 꼭 한번 쓰러뜨려 주세요. 제가 심지어 어떤 장로님이요. 제가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LA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 부부를 한국으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왔다가 제 기도 받고 그 다음날 가게요. 한국에 12시간도 채 못 머물게 해요.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어요. 물론 쓰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뭐 눈을 감으세요. 목을 팍 치면은 뭐 본인이 안 쓰러지고 배겨요? 뭐 쓰러지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언제 깨달을지 몰라서요. 저는 쓰러뜨리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재밌게 성경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면은 귀신 떠나는 건 저는 자주 봤습니다. 설교할 때에 그냥 쓰러져서 귀신이 떠나는 건 저는 자주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번도 기도해서 사람을 쓰러뜨린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쓰러지고 싶어 해요. 너무 은사를 사모해요. 지나치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뻥 쓰러져요. 그러면요. 강사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셌었나? 아니요. 성령님도 놀라세요. 성령님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쓰러뜨렸어요? 아니요. 내가 안 쓰러뜨렸는데. 예수님이 쓰러뜨렸어. 나도 안 쓰러뜨렸어. 쟤 쓰러지고 난리야. 성령님도 놀라세요. 하나님도 놀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원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머리 깨져요. 여러분들 정반대 분들 계세요. 아예 안 쓰러지려고요. 다리를 뒤로 빼놓고 이렇게 버티는 분위기. 나 절대로 안 쓰러져. 안 쓰러져. 그러면은 옆으로 쓰러뜨리면 되죠. 뭐 이렇게 하면은 쉽죠. 뭐 다리 뒤로 빼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너무 현상에 집중하세요. 너무 쓰러지려고 하고 뭐 그런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건 놀라운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도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사모하십시오. 방언 통역, 영분별, 지식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더 사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거기에 집중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살아있는 사람 같으세요? 죽어있는 사람 같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살아있는지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입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일평생 동안 말 한마디 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그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 거 아세요? 숨 쉬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침대에 일평생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은 기적인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기적인가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방언, 통역, 영분별, 쓰러짐, 금가루 뭐 이런 거 맞지요? 아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 모두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희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주일날 밤에 하는. 보신 적 있으세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보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봤냐? 나 이것도 봐야 돼. 그래야지 너 설교해.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프로를 재방송해서 또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재방송했어요.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케이블 TV가 있어서 그런지 재방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2번 같은 걸 또 봤습니다. 또 봤어요. 여러분 5번 이상 보니까 재미없던데요. 왠 줄 아세요? 기쁨의 근원이 사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의 근원이 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의 근원도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시면 그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삶이 어딨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도 이 주제를 놓치지 못하셨던 거예요. 아니다. 그래, 네가 죽으면 그 나라 경험한다. 그러나 기억해줘라.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누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네, 맛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희락과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아마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뒤로 침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너 그런 삶에서 어떻게 살래? 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래? 근데 여러분 정작 그런 삶에 있는 나는요. 뭐 어때? 나 괜찮아. 여러분 그때 웃어요. 넉넉하게 이겨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넌 여기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넌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넌 미쳤어.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 기뻐. 그냥 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삶.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결단해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한두 번 우리가 결단해 봅니까? 여러분 이런 붕괴 때 한 번 다 결정해요. 나 저 더 이상 뒤에 앉아. 나 뒤에 이길 거야? 죄송합니다. 그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여러분 이제 새벽예배 마치면 직장으로 또 학교로 가정으로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 시작되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 가득한 삶 같이 간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다 라는 것을 외칠 때마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주여 삼창해야 되나? 목 쉬어야 되나? 목 쉬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인격이시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오라고, 지흥 선생님 오세요, 지흥 선교사님 오세요 할 때 저를 꼭 3번 부르셔야 되죠? 목에 핏대 세워서 불러야지만 제가 가지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하게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세요.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때로는 불처럼 그분이 계세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찬송가로는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옛날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희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이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긴급하게 결정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평안함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영광과 기쁨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승리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말씀하신 바, 죽음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이별도 없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기쁨만이 가득한 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유가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오셔서 우리의 나라에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는 도와주셔서 지금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삶이 있다는 증거하시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합니다.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 삶을 가운데 살 수 주님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셔서 실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순간에도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이 임하시옵소서. 땅에서부터 지금 이 내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아버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가정 나라가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회중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시도록 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를 맛보며 우리의 삶의 살아갈 수 현실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의 경험하며 삶의 살아갈 수 직장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의 우리의 가정 성령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충만케 임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임하시고